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금식하며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어려움과 고통이 똑같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마음 정결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함께 겪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야기가 조금 힘들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려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는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죄사함의 제물로 사용하던 동물들을 성전에서 이제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이 영원한 제물로 일시적인 제물인 동물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는 동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내가 이 성전에서 영원한 제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일시적인 제물로 사용될 모든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영원한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제단에 들어서는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7일 동안을 함께 기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7일 동안을 기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애굽 왕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다니며 모든 장자를 죽일 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집은 건너뛴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애굽 왕 바로는 노예를 풀어주었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공생애의 행위는 유월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유월절 제사에 자신이 직접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안나스는 매우 비열하고 부패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기보다는 로마인들의 앞잡이가 되어 이득을 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위인 가야바와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제사장의 지위를 개인의 권력과 개인의 부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성전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모든 동물들의 장사는 안나스의 시장으로 알려질 정도로 안나스가 공공연하게 그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대제사장이 엄청난 부당한 이득을 남기는 시장으로 변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참석한 모든 남자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세겔은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이틀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코 제사가 가벼운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종류의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제하고 모든 다른 곳에서 로마 지폐나 헬라나 이집트에서 온 은화들이 공식 돈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나 헬라의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성전에서는 그 돈을 성전세로 받지 않았고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로만 받았던 시대에 있습니다. 그 다른 화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돈을 성전의 돈인 세겔로 바꿔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바꾸어 주면서 온갖 종류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반세겔을 갖기 위해서 1배 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강탈했던 것이 바로 동물 장사와 돈을 바꿔주는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축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흠없는 동물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가축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데 흠이 있다고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정 부근 감람산 일대에 가축 시장이 있었고 성전의 이방인 뜰까지 가축들을 끌고 들어와서 가축상이 가축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축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임명한 동물 검사관들이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가축 시장에서 구매한 제물이 아닐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순례자들이 직접 가지고 온 제물들은 의도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몇 배 비싼 가격에 판매함으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제물 장사를 통하여 엄청난 재물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 가격의 10배가 넘는 가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제사 자체를 타락시킨 유대 제도의 심장을 꿰뚫어 보신 어린 양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참된 죄사함의 영원한 제물로 오신 구세주이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 정화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몇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에 대한 소유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본부인 성전이 실제로는 자신의 아버지 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6절에서 그것을 이해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기간에는 집을 정결케 하게 하는 청소를 각 가정에서 유월절 전에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집에서 성경적으로 악의 상징이라고 믿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마땅히 하던 청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며 자신이 소유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이심을 유월절 성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거룩한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노뇨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몸의 성전에서도 유대 성전처럼 신성 모독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장사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의 흠과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영적인 집의 흠과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 있는 재물의 흠과 점이 아니라 죄와 거래하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있는 흠과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방인이 예배드리던 성전의 밖들에 있는 장사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깊은 성소, 곧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흠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몸 안에서도 주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행위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의 몸이 육적인 것들, 세속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서 소 우는 소리와 양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 차려지는 소리가 너무 자주 들린다고 예수님께서 청소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엄숙한 헌신의 마음이 정욕의 소음으로 인해 산만해지고 순결한 마음이 천한 욕심으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과 소망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쫓겨나서 천하고 멸시받는 이방인들 같이 우리 마음의 바깥들에서 서성이면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 곧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구별하시고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장소인 여러분의 몸을 물질의 욕심이나 자만심으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의 몸에 대한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성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족스럽게 받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에 전신을 다해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내 자신이 앉아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종교를 이용하여 사람을 괴롭히는 종교적인 조직, 단체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직화된 종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더 많은 헌금을 하도록 사람들을 충동질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종교적인 단체나 조직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화된 종교는 영적인 말씀과 사명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실적에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에 대단히 치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많으며, 많은 종교적인 조직은 돈을 모으기 위해 그 단체에 모이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가 종교적인 조직으로 바뀌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보다는 여러 가지 행사나 모금 운동을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소망교회의 도전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 목표를 재구성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필요한 희생과 노력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화된 종교는 지속적으로 내용보다는 형식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질문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을 반복하여 암송하고 있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질문 같지만 실질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걷고 있습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과 피로 용서 받았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화된 종교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와 신뢰보다는 외적인 예식과 일에 치중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화된 종교는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조건을 지식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려면 이방인의 뜰에서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인 이방인의 뜰, 바깥뜰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전 관리인들과 유대인 장사들은 이방인의 뜰을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소란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동전이 딸락거리는 소리, 분노의 냄새, 흥정을 하는 논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이방인들은 예배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장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의 성전에서 예배와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말하는 유대 대제사장들이 행한 일입니다. 많은 기도가 그 주에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기도와 예배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저자는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의 양심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상상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뜻을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의 양심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상상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뜻을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약하자면 예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매일매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뢰하는 삶 전체를 예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회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질문은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감정적인 느낌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공간에 모여 잠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성전 정결은 종교적인 배고픔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2장 18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청소하시며 자신의 권위와 소유를 나타내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구세주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그들에게 자신이 구세주라고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였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까지 많은 거짓 구세주가 왔다가 죽음으로 사라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또 다른 한 거짓 구세주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선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마침내 참 구세주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종교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교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복잡한 예식과 제도를 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신의 몸인 구세주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참된 구세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인 성전을 실질적으로 지금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여러분의 집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쓸어버리고 무엇을 남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영감을 주고 격려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여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주님과 깊이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조차도 자신의 만족과 이득의 도구로 삼는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 줌으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 줌으로, 내가 헌금을 교회에 해 줌으로 자신의 신앙적인 만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도적과 강도의 굴열로 만들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도적과 강도의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더 많이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에 만족하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자신이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와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앙적인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되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외적인 종교 의식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외적인 성장으로 자신들이 옳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고 사람들을 열심히 헌신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이 만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나라와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항상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구원받은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몸의 성전 소유권과 모든 권한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몇 명이든지 몇 명이 모이는지 상관없이 모인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에 간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소망교회 성도 단 한 명도 그러한 실수로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기억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